알아서 나 아, 나 결진 뭐가 초주를 못해 나는 걔는 무슨 남바스 여기는 문제, 문제 넘버 제 위주로 해서 주베고 다 아마 오게 신이 남바당 문제님들, 스승님들, 교수님들 마찬가지로 롬니와 각 남바당 부문의 네 학생스님들 미세도 그리고 주베고 특별히 스만 남바 아니 공과의 아니 스님들 션우 그리고 새 타카네 지구 타방 규시 각각 신비 모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세계보고야 도마 추가다 제가자 모든 분들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당연히야 네, 먼저 남바스 제로고 그러니까 내가 그 영상을 감지를 아시죠? 잃어버리죠. 나도 거는 거 무슨 상황이 별로 나가니까 가지고 내가 여러 거 그래서 방에 뭐 나도 좀 받아 보고 답을 주시는데 받아라 면면 제한 받아 예전에 주셔서 저가 나상에서로 되지 내가 이거 봐. 아니 답을 주시는데 간다 주시던 거 이제 되나 대시 로마로 제가 가서다 되면 저기 좀 이게 년마다 되는데 이제 하이게라 로든 이제 좀 본다음에 얘기하는 당로 이렇게 뭐 탐지하게 너 나게 줘야 돼 손이 야서 기회에서 다음에 어저께 선배뱀으로 세계로 구금제 유튜버라 인생 본기 쇼바신도 스바소 나랑요 아껴도 제시하게서 셔비 배모지 제 링검사면 미르다면서 링이름 로르 좀 대신 그리거든 용진라마 개버지 알한데 시작하라게 연구를 연습을 좀 되잖아 그래야 막 뿐이서 그 유럽 뭐지라 장자로 반대도 상하를 군소라마 가마 봐 기으로 군주는 시시베 이담는 좀 맞출래 군지 적으로 시험 변제 점에 내주르지 그변 되던 점에도 지경어랑 시제 전에 남자도 이제 손으로 건드리는 닝바다 주저라는 거 미주도 제셔라 차자로 반대자라 말은 뭐지 나기 저르베메 된줄라 그린지 배관이죠 우선도 영어로 자도 나서 어야 음 어야 다 되는데 오늘은 당연 가상 음악이 어제 제가 이전에 다 가상 어제 다 어, 가상다 가니면 이니가 중에 한다 제가 시간이 어저께 그저께 제가 봐 그 고기 육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가상 맛이 어제 다 맞죠 다 제가 가상 시간을 튜닝이 튜닝이 별이 나와요 어제는 이제 튜닝이 별이 차이 2교시가 어제 이번에 한 시간 중에서 제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시간을 이렇게 측정을 못하고 제가 나중에 제가 말을 할 때 말을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시간을 나중에 보니까 평소보다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아직 좀 약간 떨리는 것 같아요. 이제 몸은 이제 자꾸 이제 그만두라 해라 하는데 그래서 어제는 정말 길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어제는 일반적으로 뒤에 고기 육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 뒤부터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선행자전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되네요. 남다리 먼저 선행자전에 대해서는 되네. 그래 나온다. 뭐라고 할까요?
제가 모두 다 읽기가 제가 조금 힘듭니다. 어디시야? 라소, 나 내리샤. 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선행자 좀 안에 그러니까 큰 이제 본론에 두 단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3, 4부에 대한 그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3, 4부에도 상사부가 있고 중사부, 하사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단어로 나누어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이 뭐냐면 상사부, 그러니까 상사부의 도 수행하는 법입니다. 거기에도 상사부의 도 수행하는 법에도 수승한 보리심을 익히는 법, 그 다음에 준비 2가지 보리심 수행법, 그리고 그들의 학처를 배우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어제 제가 선행 9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승한 보리심을 익히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넓게 이렇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원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개송입니다. 차별 없는 모든 존재는 모두 나의 부모와 같고 원수와 친한 이 편 가르기는 옳지 않으므로 가식 없는 애정으로 참을 수 없는 중생에게 참된 불의심의 이익을 주리라 생각하는 이 또한 저의 선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하려고 보면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지수님 비교도리께서 자신의 정기를 해설한 글 속에 그 저서 속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와 또 관련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면 일반적으로 제가 니들이 각자 또는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와 또 어떤 관련 연관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 우리가 다 수행자라고 하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 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대승 불교 수행자다 아니면 금강승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그렇게 붙였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실제 뜻에서 우리가 수행 측면에서는 대승불교 수행자가 대승불교 수행자처럼 어떤 게 행동과 생각을 정확하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꼭 한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 우리 편, 우리 쪽,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쪽, 내가 좋아하는 우리 편, 이런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라든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아주 걱정과 큰 비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편, 나와 그 대적하는 반대편,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되거나 어떤 행운이 따르거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어떤 참을 수 없이 어떤 그런 뭐가 끌어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행운이라든지 어떤
행운이 오면 안 되는데 행운이 왔네 하는 그런 마음, 우리 마음에 아주 좀 기쁘지 않은, 아주 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그 일체 중생에게 고기를 먹는 사람은 이제 그만두고 일단 각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원수, 그 원수를 어쨌든 가능하면 없애버리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른 건 그만두고 어떤 나쁜 말,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한다는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체 중생에게 우리가 큰 대자비, 그런 것이 일체 중생에게 다 베풀어주기 없다는 것. 그래서 없는데,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각자가 내가 좋아하지 않은,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한테,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그리고 큰 고통,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끼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한 수행, 생각, 그런 실천, 이런 것은 대승불교라고 이름을 하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는데 대승불교 이름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기의 행동이 이름하고 부합을 하는가,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된다 그러면 화가 나겠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약간 마음이 흐트러지죠. 근데 각자 마음, 어떤 이익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안으로 돌려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교정을 하는 거, 검토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소에 어떻게 수행을 하든 간에 수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동기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부류라고 할 때 실제 의미로 그런 의미의 자기 생각과 행위과 법하고 수행과 어떻게 부합을 하는지, 그것은 자기의 마음 동기,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추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한 형태는 자기가 스스로 압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교정을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우리가 버리고 취할 것, 이걸 하려면 자기가 해야지 남이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미규도르시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그분은 그분 이제 대승의 어떤 길에 들어서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대승 수행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분이 자와 비심 어떻게 수행을 하시는가 하면, 그분은 입으로 말은 너무 잘하는 거, 그리고 아주 행동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이 어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내 부모님이다. 그런 생각을,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 중생이 어떤 고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고통이 올 수 있는 어떤 불선업을 하고 있거나 어떤 불선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들었을 때, 미규도르시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몸과 말과 마음이 아주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어떤 동작 표현, 그래서 걱정하는 그러한 표정, 그러한 현상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어떤 중생이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고, 그리고 아니면 또 어떤 지역에서 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라마와 스승과 제자가 어떤 불화하고, 그리고 군주와 어떤
군신들 사이에 어떤 그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투쟁하는 싸움하는 어떤 안 좋은 상황과 어떤 고통들을 들으면은 나한테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듯이 어떤 고통과 어떤 비애감을 느꼈다 이렇게 합니다. 언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유 안 돼 이런 말씀을 듣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만약에 스님들이 스님들이 계율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도된 견해, 나쁜 견해 뭐 그런 것을 이제 또 만약 듣거나 아시게 되면 또 저 스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아주 걱정을 크게 하셨습니다. 또 특히 예전에 이제 티베트에 이제 무교주제 제세 시에 티베트의 어떤 각 마을마다 어떤 그 큰 어떤 주지나 어떤 군주나 어떤 작은 소왕국처럼 해서 그런 군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라마들도 각 마을마다 라마들도 아주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라마들도 이렇게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라마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도자 군주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 상황을 무교도님께서는 들으시면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라마하고 그 군주 이분들은 그 사람들이 원래 왜 필요하냐 하면은 그 대중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리고 그분의 일이 원래 많은 사람한테 어떤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어떤 행동 양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거나 어떤 보호해주는 거는 그만두고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나중에 악도에 어떻게 떨어질까, 어느 악도에 떨어질까, 이렇게 걱정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아주 마음을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교도제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와서 또 그때는 그러니까 어떤 군주라든지 어떤 많은 그런 지주들이 인사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교도제한테 이렇게 와서 가까이 이렇게 하면 그럼 만약에 한 군주를 좋아하면 또 다른 군주가 또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은 군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이제 어떻게 선택해야 누구를 내가 가까이 지내야 되고 누구를 이렇게 해줘 이게 좀 이렇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나 이제 미교도자 앞에서 이 군주, 이 지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좀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내가 뭐 벌금 같은 거라든지 이제 벌을 좀 받게 됐으면 내가 편치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신통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사람하고 잘 못 지내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피해를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기도라제께서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분들한테 당신은 정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당신은 그러니까 세세생생의 어떻게 영원히 행복한 어떤 그런 것을 기회를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잘 지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주지나 군주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안 보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내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런 거에 걱정을 하는 그거는 정말 그대는 고통 없는 것에 고통 없는 고통. 우리는 평소 말하잖아요. 티베트 말로 일본 남들거든요. 어쨌든 말하자면 리봉이라면은 리봉 토끼. 제가 저 이야기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리봉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자면 어쨌든 새가 있고 새가 있고 새가 땅에 이제 내려앉을 때 다리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새가 이 땅에 착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다리 하나만 놓고 다음에 다른 한 개 다리 하나를 놓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떤 똑똑한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왜 새는 착지를 할 땅에 내려앉을 때 그러니까 팔을 두 개를 같이 안 대고 하나씩 이렇게 들까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래서 그 사람은 다리 두 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약에 새가 내려앉는데 다리를 두 개를 내려놓으면 한꺼번에 내려면 땅이 갈라질까봐 겁이 나서 하나씩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하는 어떤 자기가 어떤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그거는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주 걱정하지도 안 해야 될 일에 또 걱정하는 아주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교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저는 이제 그분은 사람들이 어떤 영원한 행복 그런 것을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신다는 거죠. 또 어느 날 한번 미케도제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내 부모님이라든지 내 형제 아니면 내 친구 누가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영가를 위해서 제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겠죠. 그분한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런 자비심이 있다면 만약에 그 육도 중생 예, 일체 중생이 나의 부모 아니었던 사람이 없는데 그 존재들한테도 애정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체 중생이 나의 부모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라는 그것이 일체 중생이 나의 부모라는 것이 언제라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떠오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아주 좋은 그 수승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저절로 애쓰지 않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 그러한 것을 이제 주변의 시자들도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비심이 우러나는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몸과 말과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에게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 어떤 분별한다든지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 저 사람 나한테 못한다, 저 사람 나한테 잘 못해준다, 뭐 잘해준다, 어떤 손해와 이익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일체 중생이 모두 옛날부터 정말 그 시작하면 무시이래로 우리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어떤 자비심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내야 되고 가까운 마음을 내야 되는데 어떤 적이라든지 나의 뭐 원수라든지 이런 생각 어떤 치우친 생각들을 절대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뭐 지주라든지 군주라든지 라마든지 아니면 보통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누구라도 한 사람이 이겼으면 한 사람은 졌으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그렇게 가르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다 잘 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보밤기도제를 이렇게 칭찬하러 오면은 그러니까 집착하거나 아니면 분노하는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아합니다. 만약에 친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분간해서 얘기하고 집착과 분노를 갈라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안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만 그걸 표현은 안 내거든. 그래 말할 때는 그래 하고 듣는데 마음속 깊이는 그걸 안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그러니까 미교를 부르지 그 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시자는 좋아하고 어떤 시자는 싫어하고 뭐 멀리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자들이 그러니까 미교도제를 어떻게 시봉을 하든 어떤 식으로 모시든 정말 아무런 그런 구별을 하시지 않으셔서 시봉하기도 너무너무 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차를 공양 올릴 때 차가 너무 덥다 아니면 또 조금 너무 또 뭐 차거나 뜨겁거나 그럴 때 이거 차다 뜨겁다 뭐 이런 어떤 부정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잘 받아주셨다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자들이 시봉을 들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 마음이 편했다는 거
그래서 또 깔매 결제의 어떤 일하는 사람, 일하는 소임자들, 이런 분들, 일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소임자들이, 큰 소임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할 때, 만약 일을 그대가 이제 일을 잘 하고 있다, 잘 못한다, 이렇게 말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뭐 실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안 될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정말 우리가 뭐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 앞에서 무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좋든 안 좋든 뭐 능력이 있든 소임을 잘 보든 못 보든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잘한다고 하시고 부드러운 말로 항상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미끼두루지 옆에서 시중을 든 사람들은 정말 그 치자들도 미끼두루지의 어떤 그 영향력이 미쳐서 일체 중생에게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고 집착과 분노 이런 것이 또 적었고 또 이익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주려는 마음이 이렇게 커졌어 일도 너무너무 능숙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떠한 분부를 내리셔도 그거를 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른이 미끼두루지께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다 접수하니까 그 사람들도 정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 그게 주된 이유는 예전에 이제 미끼두루지께서 제일 먼저 계를 받을 때 쌍계년바 덴마 돈두비였죠. 그분이 이제 계를 수계해서 계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계를 받을 때 미끼도로제께서 본인 수계를 받을 때 쌍계년바리 부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그러니까 미끼도로제는 이전에 무수한 생에서부터 발부리신 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지거나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나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끼도로제 그분은 그러한 예전 전선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비심 그러한 습기가 그런 자비심의 그 습이 그대로 있었고 그 받았던 그것이 다 그대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쌍계년바리 부처는 그분은 아주 과격하신 분이죠. 어떻게 뭐 잘못하거나 뭐 그러면 아주 뭐 호통을 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아주 과격하신 분이 스승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미끼도로제 그래서 이제 쌍계년바리 부처는 아주 그냥 아주 호통을 이렇게 많이 잘 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도 그냥 바로 곧장 우리 말로 이제 직설적으로 한다 그러죠. 그래서 막 아주 그냥 미끼도로제를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게 뒀다가 새겼다가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쌍계년바 주톡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하루 말씀하셨다죠. 나 지금 죽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림포체들이 어른을 찾기 전에 내가 죽으면 좋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서 그렇게 말을 직설로 그렇게 이제 떠오른 대로 생각을 다 하셨기 때문에 미끼도로제께서는 전생부터 어떤 자심, 비심, 어떤 보리심 이런 마음들이 그대로 예전부터 전생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끼도로제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어떤 뭐 있을 때 사람이 많이 있는다든지 아니 없는다든지 어떻게 법문을 듣고 수계를 받는다든지 듣고 수련을 한다든지 설법을 한다든지 뭐 저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한다든지 구전과 뭐 법연을 내린다는 등 아니면 또 만일을 이렇게 또 염송한다든지 또 아니면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염송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정말 수승한 생각을 마음속에 준비를 딱 하고 다른 사람을 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간직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든 하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보통 모든 중생들이 다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특히 많은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뭐랄까, 부처님 불법에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는 그런 마음 말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계산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키도로지께서 아주 이제 어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미키도로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까르마빠라는 이름을 내가 얻었다. 내가 태어나서 얻었는데, 이 이름 받은 이것으로서 내가 인생에서 어떤 내가 위대한 큰 사람이 되려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기대는 없다. 그렇지만, 까르마빠라는 그 이름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큰 라마는 내가 인정하든 말든 내가 벌써 큰 라마는 돼 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나한테 어떤 바라는 사람, 진심을 내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이 무수히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를 시키는데, 내가 어떤 경전을 조금 이렇게 봐서 공부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어떤 가르침을 조금씩 이렇게 배워서는 될 일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내가 몇 달, 몇 년 내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이거 별로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교화시킬 중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둘자들의 그 내가 교화시킬 교화자들의 번뇌도 너무너무 많고, 그 많은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편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경전을 보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내가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관정, 구전, 설법 이런 거를 하실 때, 그리고 관정을 막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관정을 아무렇게나 많이 내리고, 그럼 구전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따져보고, 그분이 이제 라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마라는 어떤 스승 라마라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라마라는 어떤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법을 위해서, 정법을 위해서 그러한 짧은 시간에 그런 것을 다 이뤄내기 위해서 아주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인 곳에 가시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 어떤 그런 곳으로 가시든지, 언제나 경전 같은 것을 듣고 보고 사유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경전을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어떤 거지가 쓰레기 속에서 이렇게 보배, 여유지를 찾은 듯이 아주 크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경전을 보다가 조금 알았다 그러면, 어떤 알게 되면 아주 그걸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가끔씩 좀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는, 나는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 내가 정말 이 무명이 너무 두터운 사람이네, 이런 이제 그런 상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몸이 그냥 기운이 쑥 빠지고, 그리고 잠도 못 주무시는 그런 정도의 큰 근심과 고통을 겪었고, 또 눈물도 그렇게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많이 지어서 이 경전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이제 그런 고통을 스스로 이렇게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전생에서부터 배운 공부한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스승님 라마 본촉에 그 가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당시 스승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어도 전생에부터 해온 그 습기, 그 공부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공부를 해도 다 알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케 전기에 보면 미케 도르제는 경전 책 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그것도 또 이렇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이 불법에 정말 보면은, 부처님 법을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도 안 되게 저렇게 경전만 보시고, 저술이나 하시고, 그리고, 교정이나 하시고, 저렇게 조용히 앉아만 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잘 사는 마을, 그런 데로 가서,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사시면, 공약물을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공부만 하시고, 정말 고생만 하고 계시나. 그럴 것보다는 정말 캄 지역 저쪽으로 가셔서 아주 그냥 먹을 거든지, 먹을 거, 음식과 어떤, 재물이, 부유함이 많이 있는 그런 데 가서 많은 공양을 받으면 그 제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런 공양을 받으면 얼마나 수만 명의 제자가 얼마나 편하겠는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가서 대중 고생시키지 말고 당연히 좀 해주시면 안 좋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의미 없는, 저렇게 별 이익 없는 저런 거 그런 일만 하신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전도견이죠. 특별히 이제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이제 어떤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밑게도로 제가 윗장 지역에 이제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윗장 지역에 그분들은 이제, 같이 머물기를 싫어해서 자기는, 나는 차라리 캄 지역 아니면 자기 마을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좋은 공양을 많이 받고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독을 먹는다 그러죠.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 먹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 내일 가겠다. 모레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밀교도로제는 정말 그런 거 정말 외부적인 환경 이런 걸 생각 안 하시고 당신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문사수하는 그러한 것만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한테는, 그럼 가고 싶으면 가라.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슬픈 현상이죠. 제자가 스승을 버린 격이죠. 슬픈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미끼어 도르제께서 경전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하신 거고,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 어떤 아주 흥미를 가지신 그러한 당신의 그런 은혜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깔마가교, 다국가교,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다국가교에 부처님 그 경전, 부처님의 큰 경전들, 그리고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려주는 그러한 경전들의 어떤 해설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미끼도로지께서 많이 지어졌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지혜의 눈을 엽니까? 그래서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정말 그 메마른 땅, 정말 가난한 지역 이런 데로 가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우리는 칭송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예철인 부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미케도로제께서 옛날에는 오신 거 정말 옛날에는 오신 게 잘 된 거다. 옛날 시대에 오신 거. 만약에 요새 그런 분이 오신다면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쳐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요새 육교도제 같은 분이 정말로 이렇게 직접 오신다면 요새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네, 저거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분별 망상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태어나시길 잘했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건 다 분별 망상입니다. 중생심에서 나오는. 진짜 정말로 하자면 어떤 부처님, 그러니까 정말 그 스승님 앞에, 그 법왕 앞에서 머물지 못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캄 지역이나 이런 지금 윗장 지역 말고 캄 지역 저쪽으로 가면 많은 어떤 그런 가면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그래서 왜냐면 윗장이 이제 윗장 지역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셨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정말로 미끼도로지께서 어떤 재물이나 먹는 음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단 하루 동안 굴로 가셔서 당신이 어떤 가르침을 내린다든지 어떤 칭견을 받으면서 이렇게 법문을 하신다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양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할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그러한 어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고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마바한테 초청하는 분 많겠죠. 어느 지역에 정말 어떤 정치적, 종교적, 불교 아닌 거 그런 거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허락은 했는데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래서 허락하고 가시질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어떤 생각을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의 가장 큰 생각 주요 목적은 어떤 사람 밑에도 무교도르제께서 어떤 사람 밑에서 눈치도 보지 않는, 그러니까 밑에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닌 아주 큰 지역에 가서 윗장을 해보면 윗장은 그리고 윗장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캄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윗장처럼 왕이나 어떤 통치하는 세력이 없었고 캄 지역은 통치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밑에서 고개 숙일 필요 없이 그런 편안한 곳으로 가셔서 그 지역에서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만큼 가르침을 명령을 내리고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뇌물 같은 걸 갖고 오면 그 사람 그래서 이제 받고 나서 그 사람들 볼 때는 그 사람을 딱 잡아들여서 나한테 뇌물을 줬구나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벌을 해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을 해서라도 그렇게 그런 재물을 많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약에 탄로가 났을 때는 나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거짓말도 그렇게 하는 나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어떤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그래서 이런 거는 부처님의 법을 망치는 그러니까 사자의 이가 나와서 사자를 하늘 갉아먹듯이 부처님 법을 망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미끼도르제가 해주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미끼도르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진실로 수행을 하는 참된 수행자라면 그런 현상을 봤을 때 토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끼도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게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듯 말듯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떤 크게 무슨 자기 어떤 힘을 과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굴복시키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기라미교 도르제께서는 당신의 일과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어떤 자신과 어떤 그 자기의 종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 일체 중생에게 다 이익되는 그것만 오직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구상을 하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가끔씩 미개도는 아주 좀 멋있게 좀 말씀하시잖아요. 평소에는 잘 이렇게 그런 말 하죠. 평소에는 당신이 너무 겸손하시니까 나 그런 거 없어. 난 능력도 없고 나는 악을 많이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가끔씩 가다가 정말 멋있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위엄을 갖추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고짱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야와 고짱바의 말씀처럼 나는 내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겪었다. 나는 모든 고통을 겪었다. 어려움을 겪었다. 제 괴짱바처럼
나는 모든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내가 그 겪은 공덕으로 나에게 희망을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계도르지께서는 가끔씩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개와 교장배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여러분들 제자들 당신들은 모두 기쁘게 지내세요. 고통이나 고행은 내가 다 해냈으니까 해 마쳤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 고통까지 내가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분들의 그 희망대로 내가 다 해줄 테니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은 나한테 의심하지 않고 나를 믿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위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들에게 안도의 숨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큰 안도의 숨 내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아주 큰 한숨을 쉴 수 있도록 그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숨통을 트여줬다는 거죠. 가끔씩 그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끼도르지께서는 어떤 뭐 보살의 뭐 화신이다 아니면 어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썰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분은 미끼도르제는 이제 보살이다. 그래서 어떤 몇몇 제자한테는 아주 어떤 아주 선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의 그 일화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때 깔마파 지신식파의 정기 민약 해반인가 그 지신식파 우리가 7대 깔마파 5대 깔마파 대신식파 할 때 민약 깔마파 대신식파의 민약이라는 분은 제자입니다. 대신식파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약의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서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대신식파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떤 가름을 심을 받았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그 전기를 챙겨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릴 때는 제가 못 찾았는데 그 법문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대인식파의 그 전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못했던 말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그 대인식파와 민약 담배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실 때 특히 이제 어떤 그 대인식파께서 어떤 본존의 몸으로 화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인식파께서 어떤 그 신통이 있다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스승님 제자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 있죠. 그런 그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오면은 딱 1절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 차를 가지고 오는 스님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엄청난 일화들, 정말 그 부자한 일들이 많았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고 비방을 하면 악도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스승의 재간인들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부사의 생각을 넘어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러면 악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씩 우리는 정말 또 이런 있잖아요.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 저 몰라요,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하도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어떤 좀 내가 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내가 좀 아는 것처럼 약간만 이렇게 표 조금 하면 그러면 이제 좀 사람들이 또 달리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른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좀 너무 안다 그러면 또 암한심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축생에 대해서 육식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휴식 시간 마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행자전에서 9번째 선행했죠. 그래서 생각을 보리심에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파생해서 거기서 이제 고기 60까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우리 육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때문에 고기에 의해서 육식함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에 어떤 어떤 피해가 오는지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제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가축들, 짐승들 어떻게 사육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목축업이 Animal Agriculture, Animal 그래서 어쨌든 목축업에 의해서 세계에서 어떤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피해 그리고 파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 그러니까 바다, 대양. 해마다 우리들이 바다 속에서 물고기 9천만에서 1억 톤을 이제 킬로 1톤이 1000kg죠. 1000kg 이것을 그러니까 9천만에서 1억 톤의 그 물고기를 사람들이 먹습니다. 해마다. 그러한 톤, 그래서 9천에서 1억 톤에서 어디서 나오냐면은 대충 이렇게 해서 100%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명체가 그러니까 생명육아가 생명 전체 다 이렇게 다 합하면 207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충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들이 경전 속에 어떤 말씀 어떻게 하시냐면은 당내두뜻? 당내두뜻? 그러니까 무량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 처음엔 1 숫자 2,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붐 10만까지 락 하죠. 인도말로. 그래서 붐 10만 했을 때 10만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100만을 하든지 1000만 하든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싸야라는 거. 그러니까 10억. 그러니까 붐 다음에 싸야 100만이죠. 그다음 대화는 1000만 다음에 둥출 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붐 곱하기 10 해야 100만, 100만 곱하기 10 하면 1000만, 1000만 곱하기 10 하면 억. 둥출이 10개가 있으면, 억이 10개 있으면은 텔붐이라고 하는데, 빌리언, 10억이 빌리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 잘 모르는데, 어쨌든, 티베트 말로 탁틱이라고 합니다. 탁틱. 1탁틱. 탁틱이 1000억이라고 하는데요. 텔붐 하면은 이제 10억이고, 10억, 뭐 어쨌든, 텔붐, 큰, 어쨌든 이 숫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영어로 하면, 어떻게 영어로 하면, 트릴리언, 2.7 트릴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텔붐, 트릴리언,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0.7 트릴리언, 2.7 트릴리언입니다. 어쨌든, 숫자를 하든 뭐 세든 말든,
바닷속에 바닷물 속에 많은 정말 그 무수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기를 계속 잡으면 이제 2048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잡을 고기가 먹을 고기가 더 없어진다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지금 5대양이 있는데 맨 하면 이렇게 잡다 보면 이제 이렇게 고기가 다 없어지요. 2048년도 없어진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을 때요. 파운드 1파운드 1파운드의 고기를 잡으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파운드의 물고기를 잡으려면 다른 생명체까지 5파운드에 해당하는 다른 물고기 다른 그 생명체를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또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잡으려는 건 1파운드인데 다 그물로 잡는 건 5파운드가 돼야 1파운드의 물고기를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4파운드는 아무데나 다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버리니까 처음에는 잡을 때는 아주 중요하게 잡다가 나중에 그냥 함부로 버리니까 죽잖아요. 그 생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바다에서 한 40%의 그 잡히는 물고기나 어떤 해산물들이 그냥 다 버리는 거죠. 다 그냥 버려집니다. 어떻게 아무리 함부로 버려지는 겁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 그래서 1kg를 하면은 280억 kg를 그냥 버린다는 거죠. 이 숫자가 참 무섭죠. 자, 그래서 이게 대양 물고기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게 새우, 슈림, 다른 해산물은 안 하고 물고기만.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걸려면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그래서 이거는 애니멀 애그리컬처 애니멀 어쨌든 길의 말로 하면은 축을해야 합니다. 목축업으로 인해서 또 낙체, 숲을 말합니다. 밀림, 숲. 세계에서 가장 큰 숲이 밀림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그 숲이 한 90%가 아마존 숲이 밀림이 목축업으로 인해서 90%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깔차 있죠. 1초 할 때 매 초마다 에이크로 하면은 1 내지 2 에이커. 그러니까 1 내지 2 에이커가 1초마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존 숲이.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짐승을 길러야죠. 짐승한테 사료 먹어야죠. 사료 먹여야죠. 사료 먹이기 위해서 또 사료를 또 이렇게 재배를 해야죠. 그래서 숲을 다 없애고 그런 땅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숲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그런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가 그렇게 변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목축업에 의해서. 그래서 목축업이라고 하면 그 목축업 애니멀 애그리컬처 그런 거 어쨌든 그런 짐승들을 가축들을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낭비가 그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숲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해서 숲을 안에서 이렇게 서식하고 사는 어떤 농작물, 식물, 그다음에 동물도 많고 마치 또 곤충 같은 여러 가지 동물, 식물, 동물, 곤충 이런 존재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식물, 동물, 곤충이 그 숲 안에 있는 아마존 숲에 있는 식물, 동물, 곤충이 종이 날마다
137여 종이 소멸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사람들을 치면 티베트 민족 자체가 싹 없어지는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어떤 목축업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137종의 그런 여러 가지 숲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136 1억 3,600만의 그 에이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짐승을 이렇게 키우는 이제 어떤 축사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축업을 하는 거, 목축업을 티베트하게 하든지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하고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은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옛날 그 방식이 아니고 요즘 어떤 목축업으로 인해서 그냥 목축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티베트의 유목민들이 그런 목축업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그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목축업 그 자체만을 주로 주업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트하고 히말라야 산에 있는 그러한 그 목축업은 요즘에 우리가 그 서양의 어떤 우리가 그런 우리가 어떤 공장 같은 거 만드는 어떤 그러니까 동물들을 이렇게 사육하는 방법이 지금 티베트나 히말라야 그 산 그쪽에 골짜기에 있는 이 분들은 어떤 만약에 그 지금 사육되고 있는 그런 그 짐승들이 만약에 가축들이 히말라야나 티베트로 가면 정말 하늘나라에 온 것 같이 아주 정말 환경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목축업 나도 옛날에는 우리 집안도 유목민 집이었는데 그래서 유목민들은 그 기르는 가축들을 가족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팔라는 그런 의미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처럼 가축을 돌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랑 같이 공생을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큰 그 가축을 한 마리 잡으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요즘 하는 그래서 인구가 많고 아주 그 숫자가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 많이 키워서 그러니까 수송 비용도 조금 들고 그다음에 킬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주 더 그 살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그 머리를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유목업과 지금 새로 신설된 어떤 이 근래에 만들어진 목축업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차이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거나 요약하자면 우리들이 지금 전 지구상에서 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지테리언이라고 채식주의. 베겐이라는 것도 있어요. 베지테리언 말고 베간은 아예 그냥 우유 제품도 안 먹습니다. 이제 그 짐승한테서 온 거 우유라든지 계란 이런 것도 절대로 안 먹습니다. 나 같으면 나는 그 짐승한테 온 거를 완전히 안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쇼 먹으면 안 되고 요구르트 먹으면 안 되고 우유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꿀도 안 먹잖아요.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비겐이라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식주의 그러니까 비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TV 말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하얀 음식, 빨간 음식 그렇게 안 하잖아요. 깔끔하면 또 안 되고 뭐라고 말해야 되나? 비겐 완전 순수 채식주의자 비겐. 처음 이게 베지테리언이 있고 그다음 비겐이 있습니다.
우유 안 먹고 요구르트도 안 먹고 그리고 일체 그 짐승한테서 나온 그런 생산품을 안 먹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걸 안 먹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게 한다면은 지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건을 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가 사람들이 하루에 5,000리터를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그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약을 하죠. 5,000리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밀, 보리 뭐 이런 것을 키로 20kg, 20kg를 또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피트로 하면은 사방 30피트라고 하는데 피트가 하여튼 피트 사방 30피트 가로 세로 30피트의 그러한 숲을 보호할 수가 있고 카본 다이옥사이드 어떤 석탄가스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온실 그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그 가스를 유해 가스를 9kg 정도 이산화탄소 가스인가 석탄가스를 한 9kg 정도를 이렇게 배출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위겐 완전히 철저한 채식주의를 하면 이렇게 이 세계에서 이만큼 지금 말씀드린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환경 보호한다, 물을 이렇게 그때 어떤 물 가지고 좀 이렇게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 그 쓰레기를 많이 안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도 많이 하고. 그것도 물론 이제 이익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식을 하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분명해집니다. 채식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이 한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고 버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걸로 인해서 이 우리 지구가 날마다 더 이익을 보고 그 이익의 결과 이익과 그러니까 이롭고 해로운 그런 결과 아주 큰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평소 이제 전통들은 서양 국가에서 뭐라 하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고기를 먹으면 몸에 이제 건강에 이롭다. 우리 몸이 이제 좋다. 이런데 특히 고기를 먹으면 몸에 힘이 막 이렇게 솟아난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죠. 전통적으로 보면 특별히 이제 아주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도 어떤 그 운동 몸에 하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정말 그 실제 상황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검토를 해본 결과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평소 생각하면은 고기를 안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고기를 먹으면 힘이 세지고 몸이 좋아지고 그러한 상황들이 정말로 현재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똑같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다큐멘터리 영화 있죠.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면 The Game Changers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했던 거. 여기에 보면은 채식에 대해서 채식주의자들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몸이 건강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실태를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게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많은 과학자들과 그리고 이제 그 의학 사람들이 그 연구해본 결과 우리가 가축들, 짐승들, 우리가 가축들이
만약에 가축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한테 주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나쁜 병들 이러한 것이 어떤 그 전염병이 많이 생기는데 만약에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 전염병의 위험도 줄어들고 그래서 더 좋은 상황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게 되면 대뇌의 작용이 대뇌 작용이 또 더 활발해지고 또 강력해진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도큐멘터리 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전에 롬이라는 게 있었죠. 어떤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 아주 잘 발달된 그 문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짐승들 이렇게 이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옛날에 그 사람 있죠. 그렇게 힘 좋은 그런 사람들도 뭐냐면은 채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채식을 함으로 인해서 몸에 힘이 있고 몸에 큰 힘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할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코끼리라든지 누구 고릴라인가요? 이 원숭이 말고 하여튼 그런 원숭이는 또 코끼리도 풀을 먹습니다. 채식을 합니다. 우리가 힘센 동물 코끼리 하는데 코끼리는 고기를 안 먹잖아요. 코끼리와 그 오랑우탄인가? 뭐 이런 거 유인원들 어떻게 보면 그런 동물들이 말할 거 아주 몸에 찌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단백질 어떤 그러한 것이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더 몸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채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아주 몸이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는. 만약에 마찬가지로 사람을 예를 들면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그 마라톤 하는 사람 하고 또 걷기 도보 운동선수 이런 거 있잖아요. 스톡 제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했겠죠. 그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터넷 인터뷰 내용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1984년도에서 미국의 그 금메달리스트 그 3종 철인 경기 있잖아요. 그거 하는 분, 달리기 헤엄치기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그 하는 사람이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선수인데 그분도 채식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9분 내지 9분에 10분 칼 루이스 육상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100m를 10초 안에 달린 사람은 세계에서 최초로 그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칼 루이스가 아주 몸이 엄청 좋은 사람인데 힘도 센 사람인데 그분도 채식주의자랍니다. 또 미국의 올림픽 운동선수 켄드릭 제임스 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드는 거 무거운 거 뭡니까 역동가 뭔가 하여튼 그 사람도 그분도 채식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뭐 밖에 운동하고 달리고 이 운동하는 그런 차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운동선수를 측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검사했는데 그 사람들 검사 검토 결과 채식주의자들이 아주
혈액순환, 혈액순환도 채식하는 사람 더 잘 되고, 고기 먹는 사람들은 그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 채식주의자들, 채식을 하는 데 의해서 그리고 그 고지혈증 같은 거, 뭐 이런 거, 또 없고, 더 적고, 채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피도 많이 가지고 혈액순환 잘 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뭐 아니면 고기를 안 먹으면 사람 몸이 약해진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까지 해온 주장들이 뭐냐면은 왜 그렇게 주장을 했냐면은 자 그래서 이 세계에는 어떤 그 고기를 팔고 어떤 그 축산업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대규모 컴퍼니 같은 그 회사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를 세뇌를 시키고 우리한테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그런 거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를 막 어떤 그 우리한테 막 이렇게 주입을 시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한 그 기업들이 축산업 기업가들이 우리한테 억지로 우리 머릿속에 밀어넣고 속이는 그러한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요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사람의 몸이 그 힘 있는 몸, 아주 그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주 편하게 잘 행복하려면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된다 하는 이런 건데, 그거는 어떤 우리들의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검토를 해서 생각을 잘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선전 광고를 합니까? 그래서 광고에 뭐랍니까? 이런 물건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된다. 이 물건이 없으면 사람이 반쪽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아니면 어떤 오토바이 같은 거, 오토바이 타면 다른 사람들이 와 엄청 멋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당연히 볼 건데 그런 선전을 하죠. 오토바이가 하늘을 막 날잖아요. 퓨 날아가서 와 멋있다. 내가 저런 오토바이를 사면 나도 저렇게 할 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느끼죠. 그렇게 마음을 만들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처음에 그 선전을 볼 때는 저런 게 어디 저런 말도 안 돼. 저 거짓말이야. 근데 생각하죠. 내가 자꾸 보면 계속 보면 저 좋네. 멋있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 저 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계획입니다. 자기들의 그 어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들의 어떤 그 근기와 어떤 바람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우리들의 근기나 뭐 이런 것을 그런 거나 우리의 그 바람을 차라리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원하지? 사람들이 어떤 거지? 이렇게 해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 머리를 써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머리가 영리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는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속을 거고 웹사이트를 봐도 속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문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또 사진 같은 걸 봐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머리를 영리하게 총명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빠지지 말고 밖으로 딱 나와서 각자의 생각을 지성을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이게 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면 됩니다. 그걸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육식을 버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될 텐데 육식을 그만하면 안 될 텐데 육식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약간 걱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육식을 그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버리긴 버려야 되겠는데 내가 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할 수 없을 거야. 아니면 내가 만약 육식을 계속 못 버리면 까마빠 좀 마음이 안 좋아하실 텐데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도 고기 먹는 사람 많은데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기도 싫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들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먹는다고 해서 제가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육식을 금하는 이게 처음부터 아예 완전히 다 버리라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좀 어렵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히 버려버리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고기를 한 번 먹으면 될 거야. 그래서 좀 대수 좀 적게 먹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육식을 금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고기를 갑자기 막 끊어서 힘들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가격하게 하면은 어려움이 당할 뿐이지 그다지 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차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요즘 사람들,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이, 티베트 라마들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고기를 안 먹으면 우리 몸의 몸의 영양을 충당하려면 뭘 먹어야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아기 낳았을 때 뭘 먹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채식을 하고 나서 이전보다 더 각자 자기의 영양이 부족하지 결실되지 않도록 먹는 음식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미리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좀 말은 좀 이상하게 좀 들리지만 평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영양이 있나 없나 별로 안 따지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으면 먹잖아요. 내가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영양이 부족해질 텐데 또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영양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다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영양을 걱정하고 이거는 내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네,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 몸의 영양을 이렇게 충당하기 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음식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왜냐면은 채식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육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날 인도로 돌아가면 인도의 사원에 들어가면은 원주 요리사들 다 사원에 불러서 한날 이제 의논 같은 걸 이렇게 회의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보다 야채가 더 좋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그는 회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원 안에 많은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음식을 맛과 영양이 갖추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배만 부르다고 별로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특별히 맛과 영양이 있는 좋은 맛과 좋은 영양이 있는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말은 해놓고 맛이나 영양을 자기가 충당하려고 노력 안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는데 고기를 안 먹고 나서부터는 몸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육식을 버리고 채식을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어려울 곤란함을 가져서 그래서 자기가 채식한다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논쟁을 한다든지 그렇게 아주 또 그런 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와 이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쉬운 일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상하게 말을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약하면은 육식을 버리고 채식을 하는 거. 어쨌든 육식을 드시는 분이든 안 드시는 분이든 마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이나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자기가 어떤 걸 하든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잘 생각을 해서 천천히 연습을 해가야지 금방 우리가 어떤 금방 어떻게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잘 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큰 필요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금방 누가 아유 라마가 이런 말씀하셨어 아니면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했어 그건 뭐 금방 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거 아주 그게 완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독송하겠습니다. 태양계랑 독송하겠습니다.